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4일 아침 목사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의 끝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정성을 쏟고 있었던,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중심을 두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마치면서 4장에서 6장 가운데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목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부탁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을 다 기억하면서 또 봐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삼시세홍,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3번 홍 목사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부분들,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목사는, 선교사는, 앞에 있는 교역자는, 사역자는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누가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부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자를 위해서,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부탁은 생활 규범에 대한 부탁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되어진 것,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읽어가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내용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뒷부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생활 규범에 대한 부탁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구체적인 삶에서의 규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삶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찬찬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찬찬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더러운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시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이 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부탁,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부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 규범에 대한 부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탁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2020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2020년 12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